많이 더우시죠? 작년도 더웠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더위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해외 뉴스들을 보면요, 금년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 일대는요,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텍사스에 인접한 멕시코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만 폭염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2명가량 됩니다. 이 더위는 살인 더위라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고요, 중국 수도 베이징의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상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벌어질 일들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식량 부족으로 유럽이 가난한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히 빙하가 녹아내리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것이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미래가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를 이제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 좌절, 우울, 이것이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뭔가 포기하고 싶은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흥분, 기대, 순간적인 어떤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소망, 무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믿어야 할 그 믿음, 우리의 즐거움과 희락과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이 점점 대안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마음밭은요, 점점점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의 사랑 관계도 깨어지고 있고요, 사회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이 예전에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는데 최근 7월 2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3살 조선이라는 이 남자가 청년이었죠. 근데 한 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3명을 부상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칼부림입니다. 그런데 7월 21일, 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22세 남성이에요.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행인 5명을 중태에 빠뜨리고요, 백화점 내에 무작위로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9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잠시 뉴스 한번 볼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에 평온하던 평일 저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박했던 현장 상황을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반대도로로 달려갑니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전력 질주합니다. 평일 저녁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도망치고 물건을 도망치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 영화 괴물 보셨어요? 뛰어가시길래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소리를 질렀죠. 도망가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부상자들의 지혈을 도운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길래 그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혈을 하니까 소방대원분이 오셔서 이제 응급처치하시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 게 불편하긴 했는데 응급 환자들이 너무 이런 일을 같은데 의식이 안 돌아오면 수술이 안 된대요. 치료가 아니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살아나는 것보다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일단 아이가 안 깨어나요. 신림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신림동 사건이 서울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현역은요, 우리 이웃입니다. 이 청년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22살 남성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화 괴물, 뭐 유령,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지금 언제 어떤 사람이 돌변해서 칼을 들고 달려올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 요한복음반을 하고 있었는데 서현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김원주 집사님이 이 현장에 있었고요. 또 향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웃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둘렀을까? 저는 한 2, 3일 동안 정말 오랫동안 마음이 눌렸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게다가 33살, 22살 아직까지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아직 미래가 있는 청년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사람을 자기가 죽기 전까지 찌르겠다.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엄벌주의, 어떻게든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요걸 대안으로 내놨어요.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만한 기미가 없을 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좌절 그리고 고립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은 그 사회에 대하여 분노를 하고 사회 전체를 적으로 간주해서 복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뭔가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어쩌면 이 사회 전체의 분노를 가지고 고립감을 가지고 이 사회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를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간주하고 이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엄벌을 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칼을 쥔 청년이 1명이었지 또 2명이었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칼을 쥘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신념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믿을 수 있는, 함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지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데일 패러도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베트남전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넘게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도 살아남은 한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간이 살기는 너무 참혹한 그 현장에서 어떻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낙관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라. 낙관적으로 봐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나갈 거야. 부활절이 오면 우린 나갈 수 있을 거야. 추수감사절이 오면 나갈 거야. 아니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거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올바로 보지 않고 낙관하면 오히려 살기 편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실한 대안,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 시대를 견뎌나갈 수 있는데 대안 없이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어느 순간 돌아서면요,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며, 좋아질 거라며.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이 자기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올라오는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올바로 봐야 합니다. 괜찮을 거야, 좋은 면만 봐, 어차피 대안 없는 거, 그거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기만 해.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자.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3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이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문을 통과하여 그들에게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론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문을 닫고 에어컨 틀어놓고 열심히 숨어있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버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여러분이 꽉 닫힌 이 마음 문, 무언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평강을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간절해지는 한 주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이 선포될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언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신 평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도 2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이 평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의 근거가 뭐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자, 손과 옆구리,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강이 있나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마블에 나온 영웅처럼 신비한 초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너무 평강할 것 같지 않아요? 천군 천사를 몰고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으면 너무 평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내가 대안을 갖고 왔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러면 뭔가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무슨 평강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의 대안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과 승승장구, 만사 형통으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잠시 괜찮다가 순간 사라져버릴 평강입니다. 잠시, 얼마 가지 않아요.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져버릴 평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강은요, 무엇에 대한, 무엇에 반한 평강일까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관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 두려워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가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을 멸하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평안은 언제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경륜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이 상황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시했죠. 과학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점점 착해질 것이고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 지구,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망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대안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역사 마지막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홍수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표가 4, 5살 때 그때 저희 하수구 3층에 살았는데 하수구가 넘쳐가지고요 3층부터 2층까지 쫙 물바다가 됐었어요. 근데 앞집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벽 부시는 소리가 아침마다 6시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집을 때려 부시는 소리가 주변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하수구는 터지고요, 집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요. 진표가 와서 4살짜리 5살짜리 진표가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관론자가 됐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뭔가 대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뭐 대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축 아파트에, 그것도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그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너무 좋은 집이에요. 표정을 감춰야죠. 교양 있게. 괜찮은 척, 당연한 척. 그러나 돌아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저런 집에 산다고? 어떡하지? 지금 살려놓은 거 다 버려야 돼. 그 집에 너무 누추해. 가져가 갈 수가 없어. 다 새로 사야 돼. 그 다음부터는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수구 터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버리고 갈지. 다 버려, 괜찮아. 집이 막 소음이 심해요. 우리 카페 가자. 카페 시원한 데 있다가 우리 그 집 들어가면 돼.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희망이 부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Come out, my people. 너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마라. 불타 사라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소망을 두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고 있다면요, 이 모든 고함과 이 모든 나팔 소리가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고통이 끝날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날,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진표 군대 안 가도 돼요. 진표 그때는요, 수능 안 봐도 돼. 향기 수능 안 봐도 돼. 그렇게 되면 게을리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체제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요, 이제 우리는 홍수로, 지진으로, 피해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부활할 때 입을 우리의 육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와 너가 없는 상태로 내 몸으로 하나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껏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사랑을 누려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직접 보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그저 형벌이겠습니까? 이 땅이 끝나는 것이 그저 심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떨 때 바뀌게 될까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이,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요, 죽음은 피해가고 싶은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 줄 요약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헛믿으시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소망,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후를 알거든요. 우리의 최후가, 우리 스스로는 몰라도 이 몸이 멸하여지는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형벌 가운데 떨어질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혼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땅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땅에서 주는 평안함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세 다 필요 없고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살는 동안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거라. 딴 건 모르겠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요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뭐 세상이 안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얘기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틈타서 누가 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약속합니다. 정확히 하면 거짓 평안을 약속해요. 예레미야 14장 13절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지금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면만 바라봐라. 나쁜 건 생각하지 마. 왜 너에게 칼이 임하겠느냐? 왜 너에게 기근이 임하겠느냐?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해. 왜? 회중들이 마음이 불편해하거든요. 죄와 죄로 인한 심판, 이 땅의 마지막 사망으로 치닫는 이 형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요, 회중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마음 편한 얘기만 하고 돌아가게 해.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 평안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준대요. 심상히. 배를 쓰다듬으면서 여기 아파? 그래서 아유 괜찮다 괜찮다, 내 손은 약손, 괜찮아질 거야. 자, 나가면서 우리 진통제 처방해 주세요. 그리고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프면 딱 장땡이지. 여러분, 아픈 거는요, 아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치료해야지. 지금 당장 아픈 거 안 아프게 하면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징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징조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은 지금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는요, 절대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보내면요, 여러분들이 괜찮아. 내가 괜히 걱정했네. 마음이 불안했네. 그러고 돌아가요. 진짜 자기 안에 문제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취제 놔주고 괜찮아 위로해주면 당장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진짜 의사는요, 여러분 안에 뭐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 근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술은 아픈 거예요. 수술은 아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 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의사가 나쁜 의사입니까? 여러분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태가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더 아프더라도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처방이에요.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될 문제, 재활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는요, 그저 한 부분, 두 부분 우리가 재활하고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피 전체에 퍼진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비참한 상태를 처절하게, 절절하게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버무려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위로해주면요, 여러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방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은요, 내가 세상에 이러한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궁극적인 문제를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지도록, 해결되도록, 치료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너희는 절대 괜찮지 않아.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길을 내었으니 이 길을 통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 온 피를 타고 흐르는 이 죄악이 예수 피로 정결케 되는 과정, 내 모든 생명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이 화평, 평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평강을 근거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비워내시고 육신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어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는 그릇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평강한 삶인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피가 정화되는, 내 피가 비워지고 예수 피로 차오르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할 테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할 테니까 너희는 평강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담기시면요, 그 안에 뜻과 소망, 내가 품지 못했던 뜻과 소망이 내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하게 해요. 내 꿈을 성취하게 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비전,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사하다 아피에미는요, 용서하다도 있지만 없애버리다. 그리고 죄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을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죄 사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고칠까요? 지금 잘못되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더 형벌을, 더 가중처벌하면 됩니까? 더 무섭게 협박하면 될까요? 그럼 잔소리로는, 율법으로는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사형 제대로 회복하자. 그러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사형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 안에는 죄 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를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분노, 울화, 우울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것을 복된 노예 상태라고 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우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끝없이 미워합니다. 사람을 질투하는데 끝없이 질투해요. 사람 탓하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탓해요. 잠시 섭섭할 수 있죠. 미울 수 있죠. 그런데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지금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집착과 그리고 멈추지 못하는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 소원을 품고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요, 거의 새 창조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는 것은 새 창조의 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요, 사람이 됩니다. 산 사람이 돼요. 인간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당연히 용납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용납하게 돼요. 어떨 때? 이 생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에스겔에서는요,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에 무엇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생기가, 영이. 에스겔서 37장 9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군대더라. 아멘.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오포읍 신현리 그리고 서현동, 신림동,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는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내 쌀을 털어서 몰래 도와주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다른 이웃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한 민족이 서로를 칼부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문득 이 한 광고 영상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experience United's new international first in business class. 우리 회사가 새로 마련한 1등석 비즈니스석을 타보십시오.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과대 광고죠. 네. 비즈니스석 탄다고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지 않고요. 편한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한 번 봤을 때는 또 헛소리. 그런데 자꾸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 영상을 다른 면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이름이 Two Worlds, 두 개의 세상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청년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전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회색빛 아스팔트 세상입니다. 콘크리트 세상이에요. 건물도 회색, 하늘도 회색, 도로도 다 회색입니다. 행인들도 모두 회색빛입니다. 표정이 없고요. 무표정 속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사람인데 마치 유령과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목표도 이유도 없어요.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 회색빛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색깔, 회색빛으로 그냥 전체를 다 칠해버린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도, 그저 살아갈 목표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분은요, 청년이 별 세상을 여행하는 부분인데요, 안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티켓이 날아가 버리죠. 티켓을 찾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회색 계단 끝에 문을 발견합니다. 이 문 틈 사이로 티켓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서우면서도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문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을 붙잡고 열고 여러분들이 전신을 투신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전 인생, 저 인생을 하나님께 투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문을 두들기고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참되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문을 여시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세상이 내가 봤던 이 회색빛이 아니라 총천연색, 정말 화려한 색깔로 하나님이 품으신 너무나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신비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땅을 그 목적과 이유 안에 살아갈 때요, 매 순간 의미가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 또한 확실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청년이 별 세상을 구경하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훨씬 더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질수록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황홀경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여행을 마친 청년이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청년이 회색빛 거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청년과 이후의 청년은 다른 청년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뜻도 없이 살아가던 청년의 인생과 이 이후의 청년의 삶은요, 전혀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청년이 땅에 닿자 회색빛 보도블럭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그때 그 청년의 빛이 천연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빌딩의 색깔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무도 번져서 꽃이 피어나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모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살아가고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것의 색깔이 총천연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잔인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이대로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악수하는 곳마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죄사하는 직무를 감당했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은요, 가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기다려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지금의 세상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왜 무엇이 잘못돼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요, 입을 꽉 닫아버렸어요.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망해간다는데, 세상의 끝에 뭐가 올지를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아무리 해결해도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작정과 예정 안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요, 세상은 이대로 그냥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닫는 순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청년들에게 빛과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실 거예요. 더 구원받는 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슬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멀리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이든지 멀리 필리핀에 사는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고치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대 마지막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이 영생, 생명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우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은 자들이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라.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명령하는 곳마다, 우리가 외치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